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68-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그거 공적으로 일어나 사적인 삶 속에서도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마다 지혜로 이기셨고, 또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 눈에는 예루살렘이 그 30년 후에 망할 것을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대로 환상으로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의 성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스라엘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서 청소를 하셨고, 그러면 왜 성전을 가셨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눈에는 망할 예루살렘이 보였고, 예루살렘이 안 망하려면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 안 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언은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지거나 절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상대성이고 또 가능성입니다. 상대성이고 가능성이다라는 거. 자, 예언이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가능성이고 이루어야지지 아닙니다. 예언은 따라합니다. 가능성이다. 한 번도 한다면 예언은 큰 가능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치실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분이 좋은 예언을 받았다. 좋은 것 주고 싶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줄 마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구속사 같은 것은 사람이 수정 안 들어도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이끌어 가버리지만, 대부분 예언은 안 좋은 것은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잖아요. 안 좋은 것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노력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이루어지는 게 예언입니다. 자, 아멘. 자, 우리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예언을 받았지만 하나님 죽게 않게 해달라고 끊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셨고, 느니웨의 성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받았지만 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환상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망할 것을 환상이 보였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까지 아신 거잖아요. 아셨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언이, 이 본 환상이 예루살렘 가운데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도 청소하시고 열심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아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안 들은 것처럼 하는 건 2주 3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주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셔서 청소하시고 열심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무엇인가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돼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몸부림이에요. 엄청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뜻을,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 비유가 2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첫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첫째 아들이 가고 있다 해놓고 안 갔습니다. 왜? 처음부터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는 아들들이 일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종교 지도자들 그걸 일하기 싫어하니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창녀와 세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였어요. 그 포도원의 농부들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인이 전부 모든 걸 섬세하게 준비를 해놓고 모든 걸 준비하고 새로 주고 떠났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거두어 내라고 만들어 내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간다고 이 포도원을 정성껏 준비한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포도원을 자기가 삼키고 자기가 아예 그냥 차지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열매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때려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더니 예수님까지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혼인잔치를 베풀었더니 이 혼인잔치가 아니고 천국잔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초대했더니 임재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데 관심 자체가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내 밭, 내 집, 내 사업장, 내 자리, 내 위치, 오직 거기에만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이 더 가치가 없게 여겨져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예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불러들일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 이 세 예언이 다 자기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단을 치는 그런 예언들이었어요. 이 예언들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덤비고 23절에는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부활이 없다. 부활 문제를 가지고 덤비고 34절부터는 율법사가 와서 또 덤비고 예수를 시험하고 또 예수에게만 공격, 돌격, 죽이자, 살리자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싸울 때마다 지혜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단법을 넘어서 교회가 전통을 넘어서
교회가 신학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해 가기를 원할 때 동일한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시 교회가 교단을 넘어서 교통을 넘어서 신학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고자 할 때에 개인적으로부터 어떤 교단으로부터 어떤 집단으로부터 어떤 전쟁이나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이 전통을 넘어서 신학을 넘어서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딱 말씀만 놓고 말씀대로만 딱 하려고 할 때에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지혜로 이기기를 축원하고 이 교회도 지혜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으로부터 싸움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지혜로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이해라는 말은요, 이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이해라는 말은 예수님의 비유에 세계를 들었을 때 그랬어요. 세계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거든요. 비유 세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이 자기들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런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네. 듣고 보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네.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냥 회개하고 울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를 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바리새인들이 가서 한 걸 보니까 어느 장소로 간 것 같아요. 어느 장소로. 요즘은 치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총회라고 해야 되나 회의라고 해야 되나 어떤 회의 장소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회의 장소의 주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회의 제목입니다.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것이 회의의 주제라고 봐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총독손에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원래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45절 46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무리가 무서워서 못 죽인 거예요. 워낙 예수님의 팬들이 많아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팬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자 하나를 죽이는 것과 또 틀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것과 예수를 죽이는 것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모였는데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 안 대고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때에 나온 의견이 우리가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총독에게 맡기자. 총독은 로마가 파송한 총독, 그 당시에 빌라도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사형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럼 죽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되고, 만약에 총독이 죽여준다면 법에 의해서 죽여주는 거니까 그건 괜찮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총독에게 넘겨서 총독 손에 죽게 하자. 이것이 회의 주제였는데, 그러면 총독 손에 넘겨줘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넘겨서 죽이려고 했느냐?
세금 문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넘겨주려고 했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5절과 딱 연결을 이렇게 시게 보면 바리새인 제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라고 같이 보냅니다. 이 좀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파라시라고 해서 거룩한 무리, 구별된 주의자들 이런 뜻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내터지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늘 터지고 살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성경에는 복 준다고 득지득지 써놨는데 이상하게 내 삶을 보면 말씀하고 안 맞네? 성경을 읽어보면 복 준다고 우리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이 자주 그런 소리 겨우 할똥말똥인데 복 준다고 하는데 뭐 저는 설교를 잘 안 하지만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맨 복이고 잘 살고 복되고 잘 되는 것만 있는데 하고 응답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라시 중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고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어떤 이스라엘 조상 중에서 성경을 파고 열심히 연구를 딱 해 보니까 이게 결론이 나왔네.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터진다고 하고 또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쓴 그대로 터지고 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터진 것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무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무리들이 바리새인이 생긴 거고요. 구별되게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구약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또 로마가 장악하기 전에는 헬라가 이스라엘을 장악을 했었어요. 헬라 왕 알렉산더가 장악할 때부터 헬라 문화, 이스라엘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 파라시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문화나 세상 철학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에 안 들어오게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 딴에는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딱 정복해 들어오니까 로마의 문화가 못 들어오게 하고 로마의 세금을 안 바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려고 그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이 누구냐? 헤롯 당원들, 헤롯 대왕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헤롯 당하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2살 밑으로 다 죽이겠다고 그때 당시에 그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두메가 어디냐? 이두메는 여러분 사람만 까먹더라도 그냥 이두메라는 사람은 까먹더라도 에돔이다, 에돔 사람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에돔 사람, 로마 황제가 이것을 뭐로 세웠느냐? 유대 왕으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앞으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를 말하 왕 세우는 데를 제도를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지명한 사람을 세워라. 아멘. 하나님의 왕을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방인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형제 너희 동족들 가운데 왕을 세워라. 근데 이 헤롯이 노마를 때려 죽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우기는 세웠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한편으로 자기를 자꾸 미워하는 것을 학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헤롯 성전을 그래서 지어준 거예요. 헤롯 성전이 그래서 지어진 겁니다.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무려 80년 동안 지어졌는데 굉장히 그 헤롯 성전을 짓는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워낙 독특한 백성이니까 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헤롯 왕 나름대로의 생쇼를 다 한 거예요. 그 헤롯 성전에.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은 안 좋아했는데 그 와중에도 헤롯에게 가서 비비면 당신이 왕이십니다. 꼭 유대인이래 해야 됩니까? 당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비고 비비니까 헤롯이 좋아했겠죠. 오늘날이나 그런 날에 그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물들어가면 저는 정치에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한 자리 얻어먹는 것들이 헤롯 당원이고 주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 그룹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좀 아시고 넘어가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왕하고 딱 달라붙어서 결탁해서 헤롯 당원을 이룬 거예요. 그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과 이 둘이 개와 고양이거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개와 고양이 꼴이에요. 완전히 왼수도 왼수 그런 왼수가 없어. 자, 이 사람들을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으르렁대고 만나면 등 돌리고 얼굴 돌리고 그러한 사이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슈가 세금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에게 세금을 바친다면 그 이방 왕이 우리 왕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세금을 드리는 것은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금 바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고 바치기는 바쳤습니다만 세금 바치는 것을 꺼리하고 늘 말로는 세금 바치면 입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떠돌면서도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노마에서 세워졌는데 헤롯에게 아부를 자꾸 하니까 당연히 바쳐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앙숙 중에 앙숙이요. 이 세금 문제로 날마다 부딪혔어요. 이것을 싸우다가 예수님께 가져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 갖고 좀 싸우려는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걸 해결해 주는 적격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아부를 하고 하여튼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도 바쳐라 해도 터지고 바치지 말라 해도 터지고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이 회의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리더들이 가면 그 당시에 이미 리더들이 가면 예수 앞에 얼굴이 다 알려졌으니까 저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얼굴 예수님 얼굴도 잘 모르고 늙은 사람들은 사고가 굳어서 예수님께 대항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이 역시 젊은 피는 사고가 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무슨 말인지를
이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것을 전부 다 연구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고 회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동의제창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16절 중간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 우리가 안 오니 그래요. 알기는 뭐라래요. 이 우리는 헤롯 당인들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안 오니 그래. 우리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인정한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당원도 인정하고 바리새인들도 당신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 이렇게 아부를 치고 들어와. 그러면서 안다라는 것은 세 가지. 첫째, 당신은 참되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은 참되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 중에서도 사기 잘 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사기 잘못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은 막 벌벌 떨리고 벌렁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이 있어. 뭐 이게 뭔지를 알라고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체질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 악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체질적으로 거짓말 잘못하는 예수님은 아마 그런 분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체질적으로 거짓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어떤 분인지 압니다. 체질적으로 당신은 거짓말도 못하시는 분이요 참되신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길을 가르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입각해서 몇 장 몇 절 몇 절 입각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을 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은 이걸 어떻게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가르침에 있어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가르치는 분인 줄 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저 말하면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꺼리낌 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딱 하실 말씀은 하는 겁니다. 야, 젊은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바리새인 제자들은 우리도 인정하고 헤롯 당원인 제자들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당신이라면 거짓 없이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라고, 당신이라면 오직 진리를 잣대를 삼아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당신이라면 사람은 의무로 취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말하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확 떠들어 주실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쳐 줄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아부를 떠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완전히 아부를 쫙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대답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이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가 언제 이 노마를 깨부수고 메시아가 되나 하고 지금 예수님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중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눈 지금 벌겋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 군중을 봐도 사람들이 외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대답을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어떤 리얼하게 어떻게 회의를 해서 만들어 왔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종교 지도자답게 왔어. 그렇게 해놓고 묻는 말이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그러면 그러죠. 지금 다 해놨죠. 당신의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묻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생각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른 사람 생각 말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다른 사람 어찌하든 그래 돼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당신의 생각만 딱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바치지 말라고 이 나쁜 사람들은 바치라고 계속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 이 싸움을 지금까지 와서 아직 끝이 안 났는데 당신 생각을 따라갈 테니까 참되신 진리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당신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속되게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도 걸리는 소리입니다.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가서 고발을 해서 예수가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예수 주위에 모여 있으니까 그냥 선동하면 된다.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선동해서 노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면 노마에서 뭐가 오겠습니까? 머리 한번 손 올려봐요. 삐뽀하고 올 거 아니에요.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잡으러 당장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잡아갈 겁니다. 자, 바치라면 그 당시에 헤롯 당원들이 백성들이 따라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따라가겠죠. 자, 대부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사람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바치지 말자,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 하면 사람들이 흥분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심당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생각에 사상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것 참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거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들, 이 열심파들은요, 열심당원들은 예수 믿는다면 옆에 와서 그냥 쑤시고 가요. 가버려요. 그냥 쑤시고 가버려. 그래서 죽는 사람 많아요.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죽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죄책감이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신다,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죄가 안 되죠. 죄책감 못 느껴. 여기에 붙여버리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소리를 딱 물었는데 다른 사람 말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 생각에도 이제 내 생각도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말하면 말씀하신 우리는 다 따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것이 한쪽 구석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 한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르는 가운데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본 아무 생각 없는 백성들은 이야 그럽니다. 아무 생각 없는 백성들은 이야, 예수님 진짜로 이제 인정 가치가 받는가 보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나서던 사람들이 이제 늙었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역시 뭔가 달라도 틀리는구나.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하든지 이렇게 기울을 기르고 있고 배우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문제는 자기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죠.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 외식한다는 말은 그 연극 배우들을 말해. 배우. 그 마음이, 배우들 어떻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대사를 보면서 연극 배우들은 연애할 때 그 여인들이 진짜 막 그 대사를 보고 그거 보고 막 울고 리얼하게 하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막 헤어지려고 한 연인끼리 헤어지려는데 감독이 컷 해보십시오. 두 말 따라고 핵 돌아서 버리잖아요. 연극하는 거, 완전히 생쇼를 하는 거,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또 울어. 막 어떤데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 감동받아서 하여 막. 외식하는 사람들아, 내가 참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것을 입각해서 할 소리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나를 유혹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덤비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그 이유를 딱 물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거 아시고,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어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보를 알았다라는. 우리가 축기하고 가끔씩 기도해 주면 그 사람 아픈 데가 느껴져요. 이런 때 그 사람이 오기 전에도 머리가 아파서 기도하면 또 나아요. 내가 최후를 하고 고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고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최후리라고 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의 제자들이 마치 내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아픔을 느끼듯이 그렇게 보고 알고 계셨다라.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왜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때에 신성을 쓰지 않고 뭘 쓰셨다고요? 예수님은 100% 신, 전 100% 사람 맞아요. 100% 신, 100% 사람 맞아. 그런데 신성은 0% 쓰셨고 인성은 100% 쓰셨어. 그러나 공생이 할 때 전혀 신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신성을 쓰면 배고프면 신이, 예수님이 내가 신이 되어버려라, 배 안 고프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배 안 고프고, 피곤하면 그러면 신하면 안 주무셔도 되잖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오면 한번 해봐. 지금 고통이 왔으면 그러면 신으로 가면 안 아프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아프고.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전혀 안 쓰셨어요. 그럼 무엇만 가지고 사셨느냐? 인성만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인간으로서만 사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걷고, 어떻게 삭개의 이름을 알아내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픈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에서 잠잠케 하셨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만 보더라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신성을 하나도 안 쓰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요. 인간으로 사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아부를 극치로 해서 선생님 중에 선생님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아부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딱 알아보셨느냐? 그 말을 정확하게 체유를 해서 악한 것이 어디서 나를 죽이려고 헛소리하느냐?
딱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었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후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또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또 그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